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제 바울이 이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쭉 보면서 이제 어제까지 말씀이죠. 이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충족하지 못했다.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오면서 누구나 누구든지 간에 그런 율법을 지켰다는 그런 핑계는 될 수 없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 이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뭐 전 말씀을 알고 있는 뭐 유대인이나 아니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이나 다를 것 없이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한 후에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 길을 제시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또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 누구든지 간에 이제 차별 없이 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는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심판만 들으면 이제는 절망밖에 남지 않겠구나, 실패밖에 없겠구나, 그런 좌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는이라고 말하면서 앞서 말한 내용과 반전된 이야기를 꺼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의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그것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에게, 구약에서 이런 한 의가 증명이 되었다,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한 의가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차별 없이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갑자기 신약에서 뜬금없이 등장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은 옛날 이야기, 그냥 버려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구약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왔었고, 그것이 이제 여기 의로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로움이 율법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해서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기보다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다 못 지켜서 모두가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이들이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제 드러내게 하시려는, 이루게 하시려는 것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제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하는 그런 것이지, 우리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킨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또 보시면은 이런 율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깨닫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 앞에서 이제 옳고 그름을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가 알 수는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근데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의로움이나 죄사함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인간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이제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모든 죄인이, 예수님은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속량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내세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값없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고, 이 원어를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보면 무료로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료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로움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25절부터 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은 죄를 넘기심으로 이제 자기 의로우심을 드러내려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화목제물을 대신해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또 보시면은 이제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제물이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피를 흘리신 정말 절대적인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속죄제물과 속죄소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 속죄소라는 것은 그 언약궤의 뚜껑을 말하거든요. 이제 언약궤를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다가 이제 그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언약궤의 뚜껑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한 번에 죽으신,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희생제물로 되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 25절이군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제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심으로써 뭘 할 수 있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 행위
내가 뭐 말씀을 다 지키고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알고도 지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지는 죄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신해서 대속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말한다면 이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또 드는 생각은 왜 죄인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베푸실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에 빠져서 무너진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러시겠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바른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또 보시면 이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이나 행위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그런즉이라고 27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받으면서 이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그리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구원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일단 선민 사상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율법을 내가 받았으니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거룩하다, 나는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너가 받은 그 은혜, 그 구원, 그것이 너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냐? 아니다. 값없이 그냥 무료로 주신 선물인데 네가 그것이 뭐가 잘났다고 내가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그러고 있느냐? 유대인의 그런 선민 사상을 완전히, 그런 자만심을 무너뜨리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믿음의 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율법도 행위를 이제 말하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행위를 요구하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부분이라면, 이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그 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죄를 인정하고 그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바치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이제 구원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하고, 또 내가 값없이 받은 거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것이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이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죠. 29절부터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말은요, 이제 그동안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뭔가 수직적인 관계였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회복이 됐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서로 인간과의 관계,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은 선민 사상, 나는 선택받았고 이방인 너희들은 선택받지 않은, 뭔가 자기들만의 이제 차별, 선을 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모두 깨트려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을 위한 하나님도 되신다. 아예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30절도 보시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의롭다 하실 하나님, 그 공통적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이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떤 그냥 율법,
그냥 그 이제 글로만 기록된 것, 옛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 그런 생명의 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명 안에, 그런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이제 믿음의 행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을 바울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인데요. 이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21절, 오늘 첫 절이 읽었던 첫 절인데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라고 말하는 거 봐서는 그러면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제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님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본질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셨고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고요.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우리도 그 율법에 대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 믿는 것,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읽고 그것을 지키도록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율법이 전부가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 복음들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도 잘 조율하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합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을 통합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완성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네, 그런 이제 차별, 그런 선 그어져 있는 것을 이제 통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은 이제 유대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그 누구든지 간에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의롭다 하는 길,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어느 것이 정답이냐가 아니라 그것을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이제 딱 모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런 율법 그냥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행위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의롭다함을 입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모으셨을까? 왜 이렇게 완성시키고 통합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더 드러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같은 경우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 편지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쓰면서 그곳에 있는 그 로마 이제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좀 복음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 잘 전하고 있는지를 재밌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가 말하는 것은 나 자랑할 거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복음뿐이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복음뿐이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행위가 아니고 정말 내 믿음으로 얻어진 그 복음, 그것을 우리가 또 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